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학수에르로 그를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함께 읽습니다.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의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또한 일천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서원을 담아 날마다 올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서원의 기도 제목에 들어 응답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다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온 동력 있게 오늘 하루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3장 후반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건축할 것을 작정을 하고 그 기초를 놓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 터를 닦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기뻐 찬양하고 그들이 제사장, 레위인,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첫 성전을 봄으로 인해서 목노아 통곡하며 울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또한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소리치며 찬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 그런데 오늘 읽게 되어지는 4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일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사로잡혔던 자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 때에 그들을 이제 각자 포로들은 각 나라 앞으로 가 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 부분의 말미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너무나도 흠모해서 예배드리고 제단으로 쌓을 그곳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늘 한쪽 구석에 우리가 이것을 쌓아야 되는데 했었던 마음에서 그 기초를 놓는 것만으로 감격스러웠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어떤 무리가 등장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대적들이 이제 그들을 방해하는 말을 할 때 먼저 대처했었던 말을 보게 되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대적들이 듣고 와서 대적들이 이를 방해할 때 이 족장들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홀로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을 긋게 되어집니다. 이 선을 긋게 되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민족은 우리랑 틀려. 그냥 단지 이제 민족적인 감정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수르 제국은 어떤 것을 하게 되어지면 혼혈 정책과 함께 그 민족을 흩어버리는 정책을 씁니다. 즉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이제 민족들의 혼과 그들의 이제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대로, 이제 또 다른 민족은 다른 민족대로 그들을 흩어가지고 민족혼을 말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혼혈 정책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공관복음이 나오는 예수님이 시작되어지는 신약시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민족들, 사마리아 지역에 그들 가운데 강제 이주시켜서 살고 있는 민족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강조시켜진 사마리아인들인데요, 이들이 표현되어지는 말 속에서 이 족장들이, 유다의 족장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을 우리도 찾노라, 너희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려 하노라 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같은 편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공동체이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의 가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교회라는 것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들은 표현하기를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구역장님이 믿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일컬을 때 표현하기를 우리라는 것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들이 표현되어지는 말 속에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이에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에 있어서 와서 족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쌓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들의 모습들과 이들의 이야기들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서 강제 이주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또한 말하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것을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냥 단지 그냥 거부하고 이것을 이제 분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 볼 때 이들은 이방 민족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 것을 분별해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되어지면 우리의 사람이 많지도 않고 일손이 부족하기에 당장 성전 짓는 일은 더 쉽게 할 수는 있어도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진 자들이죠. 그렇기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도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슴에 한이 묻힐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너희 하나님께 우리가 찾고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의 말들을, 또한 이들의 제안을 뿌리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 뒤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에 겨워서 했었던 이들에게 그 가운데 물을 껴안는 것 같은, 찬물을 껴안는 것 같은 일들이 시작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간의 일시적인 일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약하게 했던 것이고 힘을 잃게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보면 낙심하게 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이후에 나오는 바사의 왕들의 이제 이름들이 거론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또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무려 이 기간이 16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자신들의 제안과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이제 것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돌아온 포로로 귀환한 이 민족들에게 제안했을 때 자신들의 뜻을 거부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려 1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들을 자신들과 함께 같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끌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뼈저리게 느낀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짐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유혹과 때로는 방해와 때로는 우리의 대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시적이고 단 일회적인 시험이고 방해이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는 흔히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질 때 이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 방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고 이것에 대해서 N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힘든 여건이고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바사 왕에게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고 그들 가운데 고발하는 글을 올려서 이 히브리 민족 되어진 이들을, 귀한 자들을 어려운 지경까지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완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의 대적이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대적은 시어머니다. 아우, 내 대적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다. 아니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남편, 시어머니, 며느리 이 사람은 대적은 아닌데 이러한 부분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요. 야, 부여중앙교회만 하나님이 있더냐? 야, 캠핑장 옆에도 교회가 있더라. 야, 저 바닷가에도, 저 휴양지 옆에도 교회가 있는데 꼭 예배 드리고 출발해야 되냐? 그냥 우리 하루 전날 출발하자. 요즘에는 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죠. 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 시간에 잠깐 내가 너 옆에 카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 내줄게. That's okay. 이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타협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육부서 아이들의 일명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할 때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너무나 쉽게 현장 예배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아버리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또한 아이들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말고 엄마 아빠 볼 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또는 태블릿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간에 보면 아이들이 이제 게임 메시지 톡이 딱 뜨게 되어지면 잠시 그것을 보다가 다시 이제 엄마가 오는 것 같으면 게임 전환이 아닌 예배 화면으로 바꾸는 아이들도 보이더라고요. 참된 예배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그들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어떠한 무리들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과 우리 안에 나 스스로 싸우게 되어지는 또한 나에게 들려오는 계속적인 유혹의 음성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죄의 법과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육신은,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우리의 모습들, 죄의 모습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유혹받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과 함께 타협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그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특별히 마지막 유언서라고도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너희가 이것을 따르라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상소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어렵게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단마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는 계속될 거라는 것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것이 하나님 맞나요? 라고 물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우리가 그 대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편한 대로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기에 쉽도록 유혹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